기쁨, 회개에 이른 근심, 화목이 준 기쁨,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성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왼손 들어서 그리스도 먼저 시작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지난 말씀 끝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가슴 찡한 고백을 했었죠. 내 안에 너희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다. 너희 덕분에 환난 중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K-드라마에 인용될 만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주제가 비슷합니다. 세 가지 핵심 단어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환난과 위로와 기쁨.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이 근심과 위로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고린도서 시작할 때 이미 나왔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고린도에 4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고요.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3번째 편지가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눈물의 편지, 눈물로 보냈다라고 나와요. 자, 2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갖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 나서 어떤 답장이 올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약속 장소인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에도 가만히 못 있고 또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요. 마케도니아죠. 거기 아마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소식을 들으려고 그렇게 시도한 겁니다. 그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런 다음에 이 주제가 갑자기 끊어져요. 중단되고 나서 2장 14절부터 지난 본문 7장 4절까지는 자기를 자천하는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의 사도로서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자신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제시하는 기준하고 자신의 십자가 기준, 새 언약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이제 여태 설명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변호했을까요? 그건 화해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화목하고 싶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바울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바울이 있을 자리를 자기 마음에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저 다른 복음을 믿지 말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만이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을 더 확장하면 이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볼 8장과 9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구제 헌금을 좀 마련해서 보냅시다라는 이야기 할 건데 사실 돈 이야기 꺼내는 거 어지간히 좋은 관계 아니면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요. 아니 견유아파 철학자들처럼 여기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돈 이야기 꺼내면 또 오해받기 십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우 신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은 해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래서 이제 디도가 갖고 온 결과를 가지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디도도 함께 기뻐했다는 말을 유독 강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편지를 갖고 고린도에 가는 사람이 디도인데 디도가 나중에 구제 헌금 모금하는 것까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어떤 위로를 얻었는지를 먼저 말한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처음에는 잠깐 근심했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을 만큼의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13절부터 시작된 단락에서는 바울과 디도가 어떤 기쁨을 얻었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근심, 위로, 기쁨.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목표가 품다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사실 품음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 품다라는 말을 영접하다 또 마음을 넓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오늘도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요. 2장 13절에서 첫 번째 만나기로 했던 그 미팅 장소인 드로아에서 바울이 디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디도가 약조한 날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편지 받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에 대해서 오해가 더 심해졌을지 모른다고 염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괜히 엄한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 후회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도 바울은 열심히 들어와서 사역했는데 사역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결과는 좋은데도 도무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저 고린도 교회 걱정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려고요, 디도를. 오늘 본문 7장 5절은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왜요?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거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환난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니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직역하면 우리가 전혀 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두려움, 그것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삼중고. 왜 힘든 일은 이렇게 한꺼번에 닥칠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도 환난을 만나니까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신앙은 뭐냐?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지, 이 둘이가 늘 싸우는 것은 거의 기본값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주님을 위한 걸음인데 그 걸음에도 사방으로부터 환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더 환난이 닥쳐오는 것도 맞아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 사역자의 현실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 늘 형통하거나 순탄한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1866년에 스펄전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도 두려운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극도의 비참한 상태까지는 절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최근에 나온 책이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책입니다. 저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저 전도자도 심각한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겁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바울이 여전히 경외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6절 보시면 드디어 기다리던 디도가 도착한 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도의 도착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앞에서 두렵다고 했는데 이번엔 낙심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왜냐하면 현재 분사예요. 위로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공연히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지나치게 하느라고, 늘 최악을 생각하느라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들을 보니까요, 태생적으로 좀 불안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뭐 하다가 연락이 안 되면 이미 장례까지 다 끝나고 과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로 내가 어떻게 지금 먹고 살아야 될지 그 고민을 거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디도가 오니까 일거에 해소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제가 부정과거인데 우리를 위로하셨다가 한꺼번에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가리키는 시제예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자마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했어요. 사실 이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왜 위로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먼저 받고 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어요. 8장에서 헌금 이야기 할 건데요.
그때도 위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먼저 주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환난 중에 있는 경제적인 곤경 가운데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 보내줘서 위로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바울은 이 관계 회복, 이 화목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컸다는 뜻이고,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화목한다, 화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반대자들이 준 것이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든 아니면 우리 내부의 관계에서 온 어려움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사역자들에게, 교회에게 환난은 기본값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환난이 없는 평탄한 환경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제 아들 훈련소 훈련이 아들 기수에만 유독 널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사탄이 가만 안 있는 겁니다. 그죠?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을 안 좋아하니까 주님 일에 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할수록 고난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구하기보다도 중단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 잘 의지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디도가 좋은 소식도 갖고 왔어요. 화해의 소식, 화목의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어제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먼저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태도가 변했는지도 보여주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디도가 보고해 주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특히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강조하죠. 너희의 사모함, 고린도 성도들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가지, 사모함, 애통함, 열심. 바울을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깊이 열망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면서 애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고 두둔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참여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것이 바울을 위하여 그들이 보인 열심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도를 만난 것에 더하여, 디도를 만난 것만으로 기쁜데 이 성도들이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고 더욱더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어요.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또 저희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요. 이번 명절에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요, 바울에게 그런 기쁨을 준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길래 바울이 그렇게 기뻤을까? 이거를 8절부터 12절까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바울과 사이가 좋아졌다니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바울은요, 이건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가 왔다. 그래서 더욱 기뻤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 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 훨씬 더 큰 소득이었어요. 다시요, 2장 4절에서 지난번 눈물의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방문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근데 그 쓴 이유가 뭐냐?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좀 알려주려고 그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부터는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표현하는데요, 정말 노심초사했어요. 왜요?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혹독한 말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이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거 듣고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 근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내 그것 때문에 바울은 속으로 후회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저의 무난한 설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제가 때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고 또 혹독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관계의 진정성에 달려있어요. 때로는 교회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최종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긍해 주시는지에 이 공동체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신뢰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유, 기분 좋고 마음에 들 때 서로 잘 지내고 잘하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자연스럽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민하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이 정말 저런 말을 하는데도 넘어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그 수준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편지가 바울 자신과 교회와의 마지막 교류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거 있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묵상이 잘 안 되실 건데, 저는 사역자니까 바울도 늘 확신 가득하게 사역한 것은 아니구나. 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였고 확신하지 못했고 결정하고도 후회하기도 하셨구나 라는 부분이 읽혀져요. 참 인간적이죠. 그죠? 참 인간적이고, 그래서 제가 위안이 됐어요. 그렇지 않고 매사에 확신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슈퍼맨 신드롬에 걸린 그런 지도자들을 보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위태롭게 보이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도의 보고를 듣고 더는 자기가 편지 쓴 거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바울이 예상대로 그 편지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건 맞아요. 사도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잘못한 것을 묵과하지는 않았어요. 목회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는 판을 걷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하면 성도들 혹시 근심하게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회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심기만을 살펴서 하는 사역은 결국엔요, 사역자들을 생계형 직업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담대하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런 모험을 감수한 용기의 결과였던 겁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염려한 것보다는 심각하게 근심하지는 않았어요. 잠시만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편지 때문에 오해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오해가 해소되었어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었고 존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방문 때는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그들은 그때는 즉시 회개하지 않았고 바울이 지시했는데도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 뿐, 바울보다 거짓 선생들의 말을 더 신뢰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렇게까지 방문해서 꾸짖는데도 태도를 바꾸지 않자 너무 크게 상심한 나머지 이렇게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쓰고 나서 곧장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편지를 썼구나. 감정이 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 알지도 못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 그는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저도 살면서요, 아니요, 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상상한 채로, 전제한 채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을 하는 경우, 저도 너무 넘겨짚어서 저 분명히 저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의외로 많았더라고요. 아니었네, 내가 오해했네. 근데요, 그렇게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연한 사실처럼 만들어 놓은 이야기, 그래서 내가 퍼뜨린 말들을 끝내 포기하지 못해서 진상이 다 드러났는데도 고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반성, 이 회개가 바울한테는 그렇게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위로였던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왜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그것을 믿음의 반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관계 파탄으로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왜요?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회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뻤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의 태도까지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그 변화가 앞에 7절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바울을 향한 열심, 이렇게 표현했었죠. 고린도 성도들이 참 대단해요. 편지 받고 참 불편했을 겁니다. 바울이 너무 심하게 응대한다고 여기면서 마음을 닫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방문해서 우리한테 훈계하고 또 이런 편지까지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또 공동체의 명운이 달린 그런 중대한 문제라서 그런 것이 분명해라고 깨달은 거예요. 바울의 말이 거칠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그냥 상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진심을 성도들은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도 참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 씀씀이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새 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되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고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고, 그래서 단지 기분 나빠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근심했어요. 이 슬픔을 주신 분, 이 근심을 주신 분, 이 책망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런 태도 덕분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로부터 어떤 손해도 받지 않았어요. 해도 입지 않았어요. 이 손해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구원이라고 보기도 해요. 영원한 상이라고 보기도 해요. 이 편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들의 영원한 구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교회가 엉터리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위기에서 그들은 어떤 해도 입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 사역하면서요, 관계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랬죠? 그래서 배신감 같은 것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아니, 사실은 사역자로 제가 살겠다고 하면서는 그냥 작정을 했어요. 사역자는 원래 이용당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선 길이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내하느라고 참 욕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상대편 잘못이 아니고요, 제 탓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대편을 가해자로 원망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마음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를 키운 적도 있고, 상처 받을 만한데 받아야 될 상처보다 훨씬 더 스스로 자초한 경우도 나중에 생각이 나요. 결국 망가뜨린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구나라는 후회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성숙한 태도로 바울의 혹독한 책망, 경고, 이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지 않고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바울과도 화해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10절에서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해요. 사탄은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말들을 가지고 어째 너는 그렇게 말하냐? 막 이렇게, 그렇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는 선한 일들을 심지어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그리고 진짜로 사실이 다 드러나도 절대로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만들어요. 왜요? 우리 자신보다도요,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주장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아니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밝혀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또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심지어 안갚음을 해서요, 막 해를 끼치기도 만들고 누군가 우리 의견을 반대하려 치면 나 자신을 통째로 이 거절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따라서 결정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심지어요, 이해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한테 손해가 나도, 이 나라가 어려워져도 절대 지지정당을 바꾸지 않는 특정 지역이 있다는 것도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원리,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다 내세웁니다. 결국엔 나와 친한 사람의 의견, 내가 신세를 진 사람의 의견,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의 의견을 거의 두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결정이든지 사후에 그거 얼마든지 그럴 만한 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말 잘하는 사람은 특히 잘해요. 실제로요,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나는 진심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나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고 파괴합니다. 결국 그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해요.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중심성으로 타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정말 어떤 의도로 한 말이고 어떤 의도로 한 행동인지 우리 자신은 끝내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자신을 속인다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정당화하지 말고 이래도 됐나?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저것이 잘못된지 잘했는지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는 분별해야 돼요. 다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라는 말은 물론 아니에요. 사도는 우리한테 전체 근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슬퍼할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심이,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설령 분명히 나쁜 의도로 한 것이라고 해도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가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에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옳은지를 뱀처럼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싸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악한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결단을 하고 아픔이 되는 선택을 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그냥 개인적인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 혹은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은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악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 간을 맞춰줘서 우리한테 좋은 대로만 그렇게 행동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그 결과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늘 시련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아이고 둘러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예배당 부지 그 계약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그런데 우리 신혼집 집사님 목사님 그건 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거 흔한 일이라고 그런 거 그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실.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이런 사안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을 갖고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당신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 마음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해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저는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것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아예 신앙을 버리기도 해요.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냥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믿어버려요. 신앙을 참아 버릴 수 없어서 가난한 성도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카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가톨릭의 주장에 반발해서 나온 그런 사건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김규신 선생도 제도권 교회 박성도 무교회주의자였어요. 일제시대에 너무 조국교회가 타락한 것을 보면서 이번 일제제국주의 밑에 들어간 그런 혼합종교의 상태인 교회를 보면서 기성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니체가 그랬듯이 아예 신앙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좋은 교회 찾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늘 자기 자신의 죄인됨, 자기의 부족함, 자신이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중에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교회의 목회자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줄 교회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내 양에 차는 교회 목회자 말고 이 교회가 나 같은 죄인을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인가? 그거를 보면서 저는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냉소, 그래서 냉기 가득한 마음 때문에 또 우리의 교만한 눈 때문에 결국에 메마르고 생기 없는 신앙에 이를 수도 있고요. 마침내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도대체 그 편지가 근심을 주었는데 그 근심이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11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 근심. 고린도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7가지로 나열하는데 맨 앞에 나온 간절함, 맨 마지막에 나온 깨끗함, 순전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온데요. 그것들이 모든 결과를 다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말씀임을 알았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해했고 또 바울과도 화해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 지내고 있었구나. 또 바울과의 관계가 심각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제는요 거짓 선생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을 변호하는 일에 나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미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바울이 경고한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못한 일을 보면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옆에 같이 화내줄 수 있고 같이 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우리한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개업 내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 썩을 놈들하고 욕도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이 경상도에 있는 동역자들 한마디도 못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 한마디 못해요. 바로 쫓겨나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분노해줄 교인이나 목회자가 없어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비판을 못할지언정 두둔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30년 된 관계들이 막 깨졌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갑자기 이게 강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 다 취소되고 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걱정해주고 그죠? 같이 욕하고 더 욕 잘했더만 우리 교인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욕하는 거 들으려고 온다고 막 속이 맺혀가지고 답답해서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는지 듣는 그 시간만 기다려진다고. 어떻게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슬퍼하게 만들었어요. 자체 정화가 일어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회개하자 다시 바울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다시 바울이 보고 싶었고요. 다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도 피하잖아요. 그죠? 제 눈도 피하고 그죠? 자, 손도 안 잡으려고 뒤로 가버리고 그죠? 근데 갑자기 전화하고 나한테 웃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잘하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니까 사역자를 만나고 사역자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을 사모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가 보려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돼요. 이제.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고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서 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만한가, 그런 거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걸 했는데 뭐냐면 끝내 잘못을 고치기를 거부하고 악행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지체들을 쳐버렸어요. 치리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큰 용기예요.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갈과 이스마엘 떠나보내라고 했던 그 말씀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방문 때는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쳐버렸어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깨끗함, 이것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단심이란 뜻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렇게 단순한 마음일 때 치리의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 단심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고려하고 사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치리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데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치리가 사라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엄격하게 한다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간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치리했어야 될 사람인데 사안인데 우리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사실 아닌 말들을 퍼뜨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관계를 어그러뜨렸고 떠나게 만들었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걸 치리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기든 말든. 근데 못했어요. 교회는 사랑과 관용의 공동체가 마땅히 되어야 되지만 사랑해서 관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냥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바울은 12절에서 한 번 더 자신이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런즉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의 열망이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세 번째 편지를 썼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의를 행한 자는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대항한 자를 가리키겠죠. 또 불의를 당한 자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요. 그 일로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앞에 세 번째 편지에서 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불의한 자 처벌해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그거 말해주려고 내가 세 번째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동참해 주었고 또 희생했는지 헌신했는지를 그들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편지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요. 실제 고린도 성도들은 디도편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 간절함을 보였죠. 과거에 보였던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는 관계가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나의 동역자로 살아왔었는데 너희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거짓 선생들의 말을 믿고 복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느냐. 아이고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이렇게 변심하는 거 아니야. 그걸 말해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앞에서 한 말이 이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이 말을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바울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편지를 전달했고 또 바울의 뜻을 전달했던 디도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 많이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디도가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거 마음의 원기를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디도는 지금 신이 나 있었다고 말이죠. 새 힘을 얻은 상태였다.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이건 직역하면 너희 모두로부터예요. 과장이죠 사실은.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모든 성도로부터라고 구라를 칠 정도로 겁나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이 반응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자기 대신 보내면서 디도한테 얼마나 마음이 미안했겠어요. 나를 거절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을 이거 냉대할 가능성이 많은데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디도가 약속한 때에 드로아에 도착하지 못하자 그 불안은 더 커졌을 거예요. 아니 좋은 소식을 갖고 있었으면 금방 왔을 것인데 분명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지체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고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소식을 갖고 디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우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막 요즘 같으면 막 그냥 KTX보다 더 빠른 거 없죠. 하여튼 걸어서 그냥 하여튼 뭐든지 총알 택시 타고라도 와가지고 빨리 전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기쁜 것보다 디도가 그렇게 외면당하지 않고 환대받고 그 사역의 현장을 직접 참여하면서 기뻐한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나는 기쁘다. 두 사람은 지금 기쁨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쁘거든요. 내가 더 기쁘거든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심정 아시잖아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또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심정이 늘 그래요. 자식들이 수고한 대가 없고 제자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보면 부모와 스승은 그거를 사실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자식이 좋으면 됐고 제자가 잘 되면 됐고.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잘 지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한 보상은 없어요. 그거 보려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바울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14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고린도 성도들 너희에게 이런 말이 해주었던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느껴지십니까? 아마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이 대목을 썼을 겁니다. 편지를 갖고 가는 디도한테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했을 거냐면 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고린도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이 권면 받을 거야. 너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랑한 것이 사실이었던 것을 입증해 주었어요. 디도를 환대해 주었고 회개했고 디도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구라치는 사람이 아니라 친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 소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광주 소명교회를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을 진실이 되게 만들어 줬어요. 저를 구라장이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내 말이 사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증명해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밖에 나가서 저를 이렇게 혹시 좋은 이야기 해주신다면 그래도 끝까지 나는 그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애쓰고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슴 아픈 순간들,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저 마지못해서 간신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요 가장 화창하고 가장 브라이트하고 가장 열정적이고요 가장 에너제틱한 그 시간들을 갈아 넣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시기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했는데 난 이분들한테 이 일로 내 젊음을 한 번밖에 없는 내 시간들을 쏟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애써서 공부해왔던 것,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바로 이런 교회 하려고 이분들 만나려고 내가 그동안 보냈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원숙한 신앙, 난 2번 못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 내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왜 또 옮기고 또 선택해? 아니야. 내 마지막, 평생 해왔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이 교회하고 함께 해야 되겠어. 라고 품었던 그런 분들과 만나서 교회를 하는 행운을 누렸어요. 그래서 저 지금 생각해요. 여러분의 말년을 결코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 진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선한 부담을 갖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은 저의 자랑. 우리 겁나 행운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디도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15절 보십시오.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더 깊었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직역하면요 영적으로 더욱더 결속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 속에 너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는 뭐라 그래요? 내 속 더 깊은 곳에 고린도 성도들이 있걸랑요 이렇게 막 한술 더 뜬 거예요. 막 애정 경쟁을 둘이가 막 연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디도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했다라고 해요. 디도를 대할 때 사도를 대하듯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하듯 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대신 전한 바울의 편지 내용을 따라서 디도가 회개를 명령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도 목회자가 그 잘못입니다. 그만 두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언제 볼 수가 있어요? 그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3마디 하면 될 거를 10마디, 100마디 해야 겨우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 그 결과를 자신이 이미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권위가 떨어진 시기였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영접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므로 반응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바울의 편지를, 디도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디도가 너무나도 기뻤다고요. 디도만이 아니라 바울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이 말은 확신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게요. 이제 완전히 고린도 성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정도라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여긴 겁니다.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어떤 복음도 나눠도 되고 그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해도 될 정도로 나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8장에서 이제 돈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너희들 거 내놔서 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 좀 돕자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확신한다니까요. 신뢰한다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조심조심해요. 이 말 꺼내도 되나? 이거 하자고 제안해도 되나? 이분한테 이 말을 해도 되나? 얼마나 나 관계가 깊지? 얼마나 내가 저분들을 신뢰하지? 저분들은 얼마나 나를 믿어주고 있지? 이것을 늘 가늠하면서 꺼내고 그것도 확신하지 못해서 장로님들한테 여쭤보고 신행위원들한테 여쭤보고 정작 그 일을 할 때도 많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사실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의 관계가 신뢰 정도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를 믿어주고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믿어주는 이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선물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이 우리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고 사역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상처받기 전에 성도들이 떠나고 사역자가 떠납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 원숙한 관계로 성장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한 편만의 수고가 있으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도요,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쉬러 온 선교사님 만났어요. 이민교회 사역하는 선교사님, 지역교회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될 일이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까? 죽을 것 같아서 담임 사역 그만두었더니 그만두고 나니 건강이 금세 호전되었다고 하는 목사님도 만났고, 남편 목사님 죽고 이제 전도서 생활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더 보고 싶다고, 다시는 사역자의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서 노동 현장으로 가셨는데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고 내가 수십 년 만에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해본 것 같다고 좋아하는 동료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겪은 아픔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기쁘다고 하는 사도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부럽습니다. 내가 바울보다 더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애정 경쟁하는 디도의 모습을 떠올리니 잔잔한 미소까지 생깁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곳에 이런 기쁨과 위로가 있고요, 샬롬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들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기쁨은요, 노심초사한 근심 끝에 얻은 기쁨입니다. 두려움 끝에 얻은 기쁨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겪은 다툼 끝에 얻은 기쁨입니다. 육신이 무너져갈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바울을 살려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맑은 기쁨, 박장대소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믿음에서 나온 기쁨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성찰에서 나온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들과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아비로서의 기쁨, 스승으로서의 기쁨이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발벗고 나서서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부터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변호하고 옹호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해요. 이 시련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해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진통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악행을 행하는 지체를 치리하면서까지 공동체를 바르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강단을 보이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본 디도가 부러울 정도였어요. 디도가 바울보다 더 기뻐했어요. 그것을 본 바울은 자기 일처럼 좋아했어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이전보다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게 되었고 바울의 진정성을 더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직접 보고 싶어 할 만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날인데요. 가족들과 같이 하시겠죠? 혹시 그런 기회에 내가 품고 안아주고 이해해야 될 구성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화해해야 될 분들도 있죠. 요즘 제가 이제 이 공동체에 계시다가 떠나신 분들이 눈에 밟혀서 다시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고 있어요. 돌아오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 계시든 여전히 그때처럼 제가 사랑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뜻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연유로 이 공동체에서 나가게 된지는 저는 다들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에서 겪었던 어떤 아픔들이 그 이후 신앙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저는 표현은 하고 있어요. 아직도 물론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요. 내가 더 깊이 사랑해라고 사랑 경쟁하고 내가 더 기쁘거든 하면서 기쁨 경쟁을 하는 더 깊이 내가 여러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충만한 소명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